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설 명절은 어떤 분들에게는 쉼과 휴식이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달픈 또 노동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지난 주일날 삼행시를 이렇게 읊었던 것처럼 삼행시의 내용대로 잘 실천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가족과 함께 또 세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한테 절도 받고 또 용돈도 주고 그리고 성묘도 하고 준비한 음식도 먹고 나누는 가운데 윷놀이도 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나흘 동안 시골에만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평소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있고 싶기도 했지만 또 저희의 또 일이 또 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라들이 돌아오고 또 왕들이 돌아오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영광이 임해서 우리 나라가 또 왕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되어진 사랑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절의 말씀으로 사랑은 영원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선과 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이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온전한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것보다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일시적이고 사랑은 온전하지만 은사는 부분적이며 사랑은 성숙한 것이지만 은사는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은 패한다. 그러나 방언도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지식도 패하고 사라지고 방언도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소주제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입니다. 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참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아니면 죽는다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일 결혼해 주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이런지하에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자매를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자매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사랑의 15가지 가운데 그 지난주 말씀이었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상에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패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은 무엇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답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과 지식은 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처럼 영원하지 못합니다. 은사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합니다.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예언하면 흔히 어떤 사람들은 미래적인 것을 예시하고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그 내용이 미래적일 수 있고 또 과거적일 수 있고 또 현재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것, 이 예언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공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교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은사의 의미를,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유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 즉 격려, 그러한 은사입니다.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위로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의 말씀을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은 내가 깨달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또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일들이 가르치는 일들이고, 학교나 또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선사님이 아이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또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또 잘 가르치고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폐한다는 의미를 원문에 보면 폐하여 진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폐하여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언과 지식은 온전한 것에 의해서 폐하여지고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모두도 온전하여집니다. 그때는 누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또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있고 예배,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더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든지 가르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 중간에 나서서 설교할 필요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빛과 사랑이 충만할 때 무슨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예언과 지식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개중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사를 구한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로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져서 다른 사람 앞에 우월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내가 더 믿음이 크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져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영광, 그 영광 우리에게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는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왔을 때는 환영 한번 안 해주시더니만 이렇게 목사님 오셨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도 이러한 차별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이란다. 물론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은사와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직분도 결국은 폐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언제까지든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지식은, 직분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지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그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지식과 비교해서 방언을 설명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을 이야기할 때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은 폐하지만 방언은 그친다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폐한다라는 이 말은 수동태로 썼는데 그친다는 이 말은 중간태를 썼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헬라로 보면 예언과 지식은 온전한 것에 의해서 폐하여지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스스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방언은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면 지식, 안다는 건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식과 예언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방언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차이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언은 예언과 지식과는 다른 시점에서 스스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은사가 언제 그쳤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언제 그쳤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1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 책들에서는 일체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그러한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방언은 사도시대에 이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교보시대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교보시대에 또 유명한 선생들은 많은 글을, 문헌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교보들이 남긴 문헌에도 방언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정통 기독교에서 다시금 방언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방언은 언제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은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스스로 그치면 영원한 것이 그친 것이지 다시 그 뒤에 다시금 되살아났다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나만의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만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혼자만의 언어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네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랄랄랄라 따따따 소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랄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방언일까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말 그대로 나라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나아가서 다윗의 솔로몬의 행각에 나아가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말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종족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나라의 말의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한국말로 하지만 그 말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영어의 말로 들려지고, 아랍권의 사람들은 아랍권의 말로 들려지고, 프랑스의 언어권을 가진 사람들은 프랑스의 언어로 그 말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거기에 무슨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외칠 때 뜻없는 말을 중언부언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 드릴 때 그대로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은 심판의 표적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방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심판의 표적으로 장차 언젠가는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이방인들이 하는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남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것이 방언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몰몬교회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자기를 추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혀를 구부리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랄랄랄라 따따따 계속 반복하면 주께서 그것을 방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모 교회는 개가 아닌 이상 방언의 은사는 다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의 큰 곳에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두고 할렐루야를 100번, 1000번 하라고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 받고 싶어서 앞머리 소나무 잡고 뿌리채 흔들면서 뿌리가 드러나도록 소나무를 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 속에서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방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받았으면 또 방언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에 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고 성도는 성경적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나 직분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폐하여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이면 바닥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10분을 넘어 30분, 1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또 몰입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방언,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권면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유익한
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신 거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성경대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언제까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부분적인 것보다 온전한 것, 그리고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보다 성숙한 것에 더 치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신도 사랑으로 세워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